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인간이 짐승보다 다르다. 그래도 인간이 짐승보다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법원에서 또 세상에서 오히려 불의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참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 판을 치고 정의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 헛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데 불의하게 살고 옳지 않게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 필요 있나, 믿음으로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그 재판장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고 올바른 것을 판단해야 되는 법원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전도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계획으로 또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법정에 나와서 우리의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의롭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명품을 삽니다. 가방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다양한 좋은 것들을 삽니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좋은 명품이 있을수록 뭐가 판을 칩니까? 가짜가 판을 치죠. 명품과 똑같은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요, 이 명품을 감별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만드는 회사는요, 분명하게 알아요. 딱 갖다 주면 뭐가 가짜인지 확실히 알죠. 그리고 명품을 만드신 분들은 이 명품의 증거를 만들어 놓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똑같이 보일지라도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똑같이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면요, 하나님이 인생의 감별사이세요. 누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가짜로 살았는지, 페이크로 살았는지, 진심으로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으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는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명품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도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탄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좀 보았나 봐요. 짐승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물들 보니까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도 태어나죠. 짐승도 태어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 또 싸움 같은 거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짐승들도 싸우잖아요. 짐승들도 질병에 걸리잖아요. 짐승들도 편하지 않지만 감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무엇은 차이가 있나? 내가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사는 것이 있나?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간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의심을 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짐승이나 인간의 삶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 사는 것도 비슷하게 보이고 짐승들 사는 것도 보면은 비슷하게 보이고, 그래서 인생이 되게 허무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나 짐승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다르죠.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같은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아있게 하셨잖아요.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인생이나 짐승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우리 인생 한번 살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즐겁게 사는 것이 뭘까요? 옛날에는 사냥을 하거나 집에 위험이 있으니까 다들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집안에서 개와 강아지, 펫을 키우는 집안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동물이 집에 있는 펫이 인간보다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펫은요, 주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르죠. 우리 여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없네요. 우리 그 기쁨을 모를 것 같아요. 펫을 키우면 펫이 주인에게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힘들면 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기쁨은 같이 막 기뻐하고, 가족들은 다 시큰둥하는데 문 여는 순간 그렇게 반겨주면은 밖에 나가서 씨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동물이요,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하물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잖아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동물도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개도요, 주인을 기쁘게 하면 주인이 우리가 먹지 못하는 고기들을, 그렇죠? 우리가 먹지 못하는 비슷한 고기들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요, 동물을 보면서 키우면서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창문을 보는데 참새가 있더라고요. 참새가 잔디밭에서 뭘 먹고 있는데, 참새에 대해서 봤더니 참새는요, 개와 같대요. 개와 같대요. 인간과 오랜 인연이 있대요. 인간 주변에 사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참새래요. 그래서 우리 참새 많잖아요. 참새는요, 인간이 사는 곳에 산대요. 그래서 인간 주변에 산대요. 왜 그럴까요? 참새는요, 너무 연약하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대요.
밖으로 나가면 독수리와 여러 가지 새들 때문에 공격을 쉽게 받는데요. 심지어는 뱀들에게도 쉽게 공격을 받는데요. 근데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뱀들이 의외로 적죠. 그렇죠? 사람들이 잡아먹으니까. 사람 주변에는 뱀이 많지 않아요. 이거요, 설계라든가 독수리도 인간이 사는 곳에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참새는 자기가 연약함을 알아요.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 주변에 살아요. 인간 주변에 있으면 또 뭐가 많죠? 먹을거리가 많잖아요. 밀이라든가 우리 옛날에는 쌀 하면 참새들이 많이 했잖아요. 중국에서요, 참새들이 벼농사를 하면은 다 먹는다고 생각하고 참새를 수천억 개를 잡았어요. 아예 참새 잡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참새를 잡았어요. 병충해로 인해서요, 몇 년 동안 병충해로 인해서요, 중국이요, 기근에 가까운 재난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새가 없으니까요, 벼에 붙어 있는 병충 이걸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해가 없었으니까. 같이 조금 나누어 주는데 참새한테요, 참새가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죠. 참새는요, 자기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요, 인간 주변에 살아요. 그게 자신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짐승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동물보다 나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 주변에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변에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변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 주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누가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변에 사는 거예요. 제단 옆에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죠. 예배요, 예배. 그렇죠?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합니까?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재단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 예배하는 것이요, 짐승과 우리의 차이예요. 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짐승보다 더 나은 인생,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라 짐승보다 나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변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또 짐승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공평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산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나 시험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변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변에 넘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 주변에 넘치는 공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